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성공적인 시선 처리를 해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사람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모두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중간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잘 살펴주시는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로 이 도보 여행을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에 나타나셨다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모여들기만 했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한 번 만져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에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힘껏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든지 아니면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스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 복잡한 그 혼잡스러운 상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분명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늘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는 그 복잡한 길에서 제자들끼리 예수님하고 주거니 받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나누었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아주 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되는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제 자신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통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지식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느라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는 참 귀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상대방이 내가 가르쳐주는 이 말들 때문에 힘을 얻게 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진짜로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저런 지식이 아니고요. 흥미진진한 모험담 같은 그런 경험들이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어떤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미 TV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라는 말씀이에요. 그 밖에도 인생살이에 필요한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안아주는 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어서 마음껏 울 수 있는 어깨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세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게 신세 타령이 됐든 뭐 화가 나서 분노하는 소리가 됐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틀어주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마중물전한 가족들부터 뭔가 지식을 나눠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사랑을 나누는 것에 최선을 다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어떤 것을 내가 그래서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 가르쳐 보겠다고 나서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마음만을 먼저 전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철통같이 닫았던 문도 활짝 열어줍니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회복과 치유까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사랑의 기술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요즘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 잊어버리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과 달리 때묻지 않고 아주 순수했던 그 시절, 우리의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뿅 하면 여러분은 빨리 과거로 시간표를 돌려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준비하시고 뿅! 자, 어린 시절로 돌아가셨나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요, 그 모습이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기억하는 분들, 뭐 나는 아니었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그때는 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촌스러웠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모르겠고요. 제 기억에 여자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그 당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콧물을 흘리고 다니는 거였어요. 기찻길이 나듯이 뭐 두 개가 흐르는 아이도 있었고 하나만 흐르는 아이도 있었고 참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다 아시죠? 안 한 척 하지 마세요. 다 해봤어요. 콧물이 흐르면 다른 거 없어요. 소매를 붙잡고 훔쳤습니다. 한 번만 훔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훔쳐댔는지 나중에 보면 소매가 맨질맨질해져 있는 옷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시절이에요. 바로 그 시절을 떠올리십시오. 어딘가에 상처가 나면 부모님들이나 혹은 조부모님들이 매우 자주 사용하셨던 놀라운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결코 아프지 않았던 치료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살핌이었는데요. 그런 치료 방법으로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난 곳에 입을 갖다 대면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왕년에 어딘가를 다치면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해주었던 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였습니다. 요즘은 너무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애들이 다치자 그러면 야야야 소독약 가져와 소독약 가져와. 마데카솔 가지고 와. 후시딘 가져와. 그거는 많이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당시의 어른들은 보는 눈이 오늘날의 우리의 눈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늘 어디를 만져주고 닦아주다가 마침내 하고 풀어줘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면 아픈 것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다 나은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명약이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동안 우린 모두가 너무 분주하게 사느라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기술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되살려내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부터 바로 적용하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난 거 있잖아요. 내가 아픈 부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마중물전함 교회 안에서는 결코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이렇게 취급당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구나. 저기에 상처가 나서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시 되어주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을 다시금 그 시간에 가르쳐 보겠다고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이라는 식으로 말만 무성하게 늘어놓지 말고 그냥 호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호해주면 그건 역시 그대로 받아주면 어떨까요? 이런저런 의문부호 붙이지 말고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딴 생각이 있나? 나한테 부탁할 게 있나? 그런 식으로 갖다가 우리 물음표 붙이지 말고 그냥 저 사람이 내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관심이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호해 주듯이 제자들의 상황을 구석구석 살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질문에 있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숙소로 돌아오면서 서로 토론했던 그 토론의 내용이 생산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오는 길에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자기들이 오면서 뒤에서 이렇게 설전을 벌였던 거 예수님에게 물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했으니까 예수님은 잘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대뜸 예수님이 묻는 것이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서로 상대방을 저울질하며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인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로 이 주제,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세냐 등등의 이 논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제가 종종 사회 문제화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번 주간에 있게 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매일같이 거리에서 혹은 방송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얼굴을 알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자기가 더 크다는 겁니다. 얼굴 크기가 크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기가 더 크다는 거죠. 자기가 더 어울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 모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 말들,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초부터 너무 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부터가 대한민국입니다. 큰 걸 좋아해요. 대한민국. 이 세상을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이름처럼 큰 이름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반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최고 학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학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대학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외교관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길들이 다 대로입니다. 우리는 양재 대로, 송파 대로, 강남 대로, 어디에도 소로는 없습니다. 깐 넘은 거 소자 뺐으면 뺐지 소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도봉로, 환천로는 있어도 도봉, 소로, 환천, 소로는 없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리도 우리는 다 대교잖아요.
영동도 대교, 성수도 대교, 청담도 대교. 우린 다 대교밖에 없어요. 술 마실 때도 남자분들 한잔하자 그렇게 안 합니다. 대포 한잔하자 그럽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큰 것을 좋아합니다. 하여튼 무슨 말이든지 대자를 붙여야 말을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직성도 풀리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받은 집들이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혀요. 초청장의 내용을 보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어렵게 집 한 채 장만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집들이 합니다. 오실 때에는 모두 빈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약도를 보내드립니다. GPS나 스마트폰으로 도움 요청하세요. 그냥 쉬울 수도 있고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집들이 얘기인데 뭐 이렇게 거창한가? 도대체 뭔 말인가? 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 본 약도가 이런 약도였어요. 이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산허리를 돌고 돌아 차를 타고 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그 다음은 10명씩 케이블카를 타고 오세요. 이 집들이 대단한 집들입니다, 여러분. 케이블카에서 내린 다음 걸어서 조그만 계곡을 지납니다. 이곳은 골목길이라서 항상 복잡합니다. 이런 편한 길도 있지요. 그리고 이런 좋은 구경도 하시면서 오세요. 그 다음 계곡을 지나 조금만 오시면 저 구멍 보이시죠? 구멍이 보이시죠? 그 구멍을 지나서 조금은 스릴 있는 산허리를 돌아옵니다. 고정자일이나 설치물은 전통을 고수해야 하므로 교체 못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저기 집 보이시죠? 좀 멀고 험하지만 꼭 오실 거죠? 꼭 한 가지 주의사항, 반드시 생명보험 들고 오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받은 집들이를 위한 약도입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재미로 만든 걸 거예요.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기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대자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심리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분석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열등감, 그러니까 작다는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하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을 비하시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것을 쫓는 사람들일수록 자꾸만 작다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작다는 것을 우선 무시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말과 관련된 것들을 연구해 보면 작다라는 것은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예전에 요즘은 그거 잘 못 들어봤어요. 좀씨라는 말도 있었고 째째하다 이런 말들 많이 썼습니다. 이 말들은 다 작고 조그맣고 좁아 터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작은 것은 안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작은 것이 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례로 성수대교를 건설할 때 작은 나사 하나, 작은 시멘트 한 포가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면, 부어졌다면 그 참담한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집에서 실수로 새끼 발가락의 발톱 부분으로 쓰레기통을 걷어찬 적이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뭐 성질부리라고 찬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베란다로 나가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만 발톱이 걸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몸 전체에 비추어 볼 때 그까지 새끼 발가락. 그것도 발가락 전체도 아니고요. 그 끝에 있는 제일 작은 발톱 하나가 뭐 대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발톱 하나가 대수였습니다. 발톱을 다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느꼈던 통증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참을성만큼은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래 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놓는 침을 제가 수개월 동안 어려서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침을 맞는 수개월 동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은 진짜 사나이가 김진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의 새끼 발톱이 위로 살짝 들린 것일 뿐인데 그날 정말이지
죽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걸을 때에 쩔뚝이기까지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작은 것이 더 소중할 때가 많은데, 분명히 많은데, 우리는 그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제라도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옳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작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기록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사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작은 것에도 기꺼이 충성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눈을 들어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뭐 대단한 것을 하겠다고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 치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그 일을 해낸 사람 거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수표만 남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이라도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내게 배어 있다면 당장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늘 후회하는 일이 뒤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은 서둘러 고치시고 그 후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너무 작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 참 충성되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쉽지 않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식과는 정반대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3년여가 다 돼가잖아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 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시점인데도 그들은 저 바깥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논쟁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도대체 누가 더 크냐 였으니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채발이 저린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자 예수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그저 내가 크다고 외치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적당히 짓밟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짓밟으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힘이 세다고 해서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기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 역시 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큰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일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진짜로 큰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아래에 서주는 사람.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몇 번째가 된다고요? 첫째가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요, 곧바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본문 36절, 37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오늘은 이 말씀의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진짜로 큰 사람이 되는 길이 다름 아닌 낮아지는 것, 섬김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얼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워놓으신 다음에 그 아이를 안으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인격체로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성가신 존재였거든요. 지난 주간 한 공중파 TV에서 희망 TV라는 타이틀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프로가 공중파에서 하니까 마치 그 방송국에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잘 보시면 굿 네이버스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쓰여 있는 옷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선교단체입니다. 다 선교단체들이 일을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이제 공중파가 그 매스컴의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동원해서 그 일을 돕고 있는 것일 뿐이지 원래 그 일 자체는 굿 네이버스 혹은 선명회 같은 공식적인 선교단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결과,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보면 아이들, 요만한 꼬맹이들, 여러분 6살, 7살 뭐 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사금을 캔다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지내지를 않나? 돌을 깨부수는 일을 하질 않나? 요즘에 우리로서 여기서 뭐 상상도 못할 일들에 애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내 자식 뭐 이런 개념보다 우리 집에 돈을 벌어줄 그런 대상에 불과한 아이들이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가셨던 분들은 다 울어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현실을 보고 울지 않으면 그 마음이 뭐 화인 맞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말 참담한 현실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성가신 존재,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해라. 그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대상처럼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주님을 섬기듯 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삶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하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던, 그리고 지난 1997년에 세상을 떠난 마더 테레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녀의 모습, 겉모습은 참 초라했습니다. 바짝 마른 외모가 그녀의 모습을 더 보잘것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잖아요. 그녀는 진정으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바싹 마른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온 세상보다도 큰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고아들과 빈민들의 어머니로 한평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레사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인격에 항상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질투 없는 삶은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항상 도전거리가 되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테레사가 한 어린아이의 피고름을 만져주면서 치료하고 있을 때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잘 사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시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당신도 사람인데 진정으로 이런 삶에 만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테레사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그럼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주물레랑 가족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진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명언입니다. 자꾸만 위만을 쳐다보려고 애쓰는 세상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위로, 더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이야 죽든 말든 관심 없어요. 나만 위로 올라가면 돼. 나만 더 큰 사람 되면 돼. 나만 더 큰 권력 누리면 돼. 그게 관심사인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리지 않고 항상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소개할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규모의 장애우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장바니에입니다. 그 공동체는 라르슈 공동체라고 불리는데요. 이 프랑스어로 라르슈라는 말이 다리 혹은 다리 위에 아치 있죠? 예, 그런 뜻이거든요. 라르슈 공동체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도록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라르슈 공동체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130여 개나 있어가지고 장애우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해요. 장바니에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큰 꿈을 품었던 걸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장바니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단 한 번도 내가 큰 단체를 세워야지 꿈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장애우들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 하는 거창한 사명 선언문 하나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우연히, 자신의 고백이에요. 우연히 힘들어하는 장애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너무 딱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눈물이 흐를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두 사람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변으로 퍼져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더니 지금은 범세계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요즘 온 동네를 쓸고 다니면서 지방선거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다양한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우리 동네에도요, 공천에 불만을 품고 삭발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공천이 잘못됐다! 그러고는 삭발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바로 사거리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에는 한참 전에 봤던 낯익은 글귀가 쓰여 있어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바꾸자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시내에 나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들어오는데 지하철 출입구에서 열심히 허리를 굽히며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애쓰는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말하더라고요. 강북구를 확 바꿔보겠다. 조금 바꾼다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확 바꾸겠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요즘 정당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자기야말로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후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말대로만 된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 당장 세상을 뒤집고 강북구를 뒤집고 나라를 뒤집어 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그 본인은 과연 뒤집혔을까? 그게 궁금해요. 이 질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뒤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수요일날 그 사람 찍을래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찍겠어요. 왜요? 여러분, 자기를 뒤집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본 기다지기 2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큰 사람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달려온 중요한 토론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큰지를 놓고 너와 내가 싸우기 전에 반드시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부터 뒤집는 것입니다. 나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느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부터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을걸요. 왜요? 감추면 그만이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나 뒤집었지. 나 변화됐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또 얼마든지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거기서부터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진정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섬김에 관해 말씀하면서 말씀으로만 끝낸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직접 데려다 놓고 너희들 평소에 이 아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예요. 너희들 이 아이 우습게 생각했지. 너희들이 그냥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지. 아니! 이 아이 하나를 존중하는 것도 너희가 스승인 나, 주님인 나를 대하듯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진짜 큰 사람 되는 거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째가 되는 거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내 자신부터 뒤집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뒤집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이 그야말로 불필요하게 누가 큰지를 놓고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왜 싸우느냐? 뒤집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뒤집어지고 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투고 싶은 생각이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를 묻게 되는 거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누구를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 묻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섬기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첫째가 될 사람이라고, 진정으로 큰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 그것도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